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번 주도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고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져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선호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교회를 꿈꾸며 올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표가 이런데 예수로 약해지는 교회, 예수로 강해지는 교회를 꿈꾸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해지더라도 강하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삶 속에서 약한 모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기보다는 건강하기 원하고 가난하기보다는 먼저 구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분명 건강과 부유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중에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 막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저희 누나 셋에 저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곳곳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애 넷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저희 사람의 나이가 12살, 10살, 7살, 4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서 그 사남매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원래 시계 기술도 없으신 분이 아버님이 시계 가게를 하다가 소천하셨으니까 그 기술을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 가게를 이끌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가게가 안정이 되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때 금모으고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금가게 했던 가게가 그걸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할 수 없이 가게를 처분하고 손해보면서 처분하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서 그때부터는 또 막막하게 여기저기 막 일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고난이었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는 그만큼 고생하시면서 애가 달아서 애가정이 달고 피가 마르면서 그렇게 저희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저희 어머니가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면 항상 감사로 얘기해, 항상 은혜라고 이야기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시선으로 돌아보니 삶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것이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환경이지만, 같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삶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살다 온 저는 영월의 겨울이 지금도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겨울에 영하로 밑으로 잘 안 떨어지던 곳에 살다가
지금 뭐 이렇게 추울 때 영하 18도, 우리 이번 겨울에도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겨울만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겨울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월동 준비라고 해서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정도입니다. 또한 추워질수록 겨울일수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겨울이면 구세군 자선 냄비 아시죠? 그 구세군의 그 마음은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활동이 굳이 겨울에 시작됩니다. 겨울 추워질수록 마음만은 따뜻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이 있기에 다른 계절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추운 겨울은 혹독하지만 그럼에도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시선을 다르게 보면 가장 추운 그 겨울이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고난이지만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 모든 삶의 모든 여건이 감사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함을 더 이상 약함으로 보지 않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장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 삶이 세상적으로는 더 인정받고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부유했습니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터와 관계 속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일터는 모두 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의 삶이 은혜 받는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이 언제입니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은 그 날을 의미하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순간입니다. 지금과 지금이 이어지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날과 구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를 지금 도우시기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은혜이며 구원이며 약할 때 가장 가능한 날입니다. 똑같은 겨울이지만 똑같은 겨울과 같은 삶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입니다.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며 오늘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강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믿음의 시야가 열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새로워 보입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루터교 신학자 헬무트 틀리케 교수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분은 고난까지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 바라보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다스리시고 고난을 멈춰주시고 고난을 지나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수많은 고초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낭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고난의 순간도 감사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모든 순간이 은혜인 줄 믿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쥐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며 오래 참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살았더니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며 말씀을 붙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나로 말하며 바로 성령의 감화이며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그 능력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지식은 곧 하늘을 아는 지식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식의 원한을 보면 하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 지금이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세상 소망을 보다라는 책을 보니 주 밖에서의 고생은 그저 고통이지만 주 안에서의 고생은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주 밖에서의 고생은 외로운 싸움이지만 주 안에서의 고생은 소망 있는 열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주님에게로 나가는 연단의 시간이 되고 훈련의 시간이 되며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새롭게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이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제 성령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반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이전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유명하며 살아있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아닌 강함의 삶을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미국의 안나 워너가 그 자매와 함께 쓴 말과 표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병약한 소년, 몸이 너무 아픈 소년 조니가 나오고 그의 친구 아름다운 소녀 페이드가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그들이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 린덴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나이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했던 조니는 너무너무 아팠지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교사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니가 그 몸이 더 아파져서 병이 걸리고 곧 죽게 됩니다. 페이더와 린네는 조니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고 조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조니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페이더와 린네는 조니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병들어 죽어가는 조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조니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사라지는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설의 노래 가사가 곡조가부터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 563장입니다. 이 찬양 우리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3절 가사가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할수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연약해질수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삶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에게 권세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의 삶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문제들, 질병들, 제약들, 고난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모든 것이 커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막막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어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나일이가 혼자서 너무 낑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먹는 그 음료수를 혼자 먹고 싶어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뚜껑이 안 열려요. 뚜껑이 안 열리니까 혼자 막 낑낑거리고 애들은 안 열리면 입으로 열거든요. 입으로 열어보려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열어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엔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날마다의 셈이 한계이고 문제이지만 어른에게는, 성숙한 어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고 그동안 나를 넘어뜨렸고 문제였고 한계였던 것들이 아무 일도 아닌 일상이 됩니다. 약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약함을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강함으로 약함을 바라보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내 삶의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약함이 새롭게 보아지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강함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승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 삶을 새롭게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에도 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교회.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 이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외치면 세상에 그냥 많은 좋은 글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표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 약함을 강함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한번 제가 요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분은 3,000페이지가 넘는 기도 제목 노트를 평생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도 한번 그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공책을 한번 써보셔서, 아니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서 나의 약함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잘 보관해 놓으세요. 그리고 연말에 한번 그것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일 가운데 아니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1년 후에 한번 꺼내보셔서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에는 찬송가 563장을 읽고 하루 날마다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한 해의 목회 계획에서 세우고 기도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찬송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참되고 유의미하며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죽임을 당하지 않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부유해지며 날마다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날만의 삶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예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로 행복하시기를, 반전에 들어가는 날마다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내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더욱더 예수를 약해지고 예수를 강해져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약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날마다 예수로 강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